어떤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자기 말이 진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면서 말하기도 하죠. 근데 맹세할 때 뭘 가지고 맹세하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보로 또는 그것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가 그 말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본 대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다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뭐 어떤 것이든 맹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된 것이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헛되거나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맹세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자기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도 믿을 수 없을 때 맹세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맹세를 할 때 중요한 것을 걸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맹세를 할 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부지간에 그들의 신앙관, 또 물질관, 또는 영적인 가치관의 실체를 자기 입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정말 중요시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반대로 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첫 말씀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종교인들, 즉 눈멀고 어리석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여튼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지도자는 잘못을 하면은 자기 개인에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개인에게 머무는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한 그것에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꼭 지도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닌 것이에요. 그만한 책임과 부담이 더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보다는 더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또 지도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고 리더의 자격이 없는데 리더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재앙거리입니다. 자기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더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서 애써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생되면 많이 가르치게 되잖아요. 많이 가르치는 대신 가르치는 만큼 자기가 행함을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또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다 옳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 될 자격이 있을 때만 선생이 되고 선생 될 능력이 있을 때만 선생 되고 선생 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을 때는 선생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신앙의 영성과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차라리 남에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세가 자기 영혼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들의 심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는 그들이 눈먼 인도자라고 해요.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당에 가면은 회당 높은 자리를 선호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자리예요.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는 자리. 또 그들은 제자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겼다 그랬어요. 이거는 선생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늘 위에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하고 즐겼다고 했어요. 그것을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즉 백성을 인도할 자격은 없으면서 그 직분을 잘못 행하기 때문이죠. 맹인이라는 것은 눈은 있어요. 눈 모양은 있지만 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많은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종교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니까 그걸 맹인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그 결과는 둘 다 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서 봤습니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가리킨 자는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도 있고 예배 형식도 알고 모든 종교 형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겠죠. 사도행전에 아볼로는 많은 성경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번 그는 아주 열렬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박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매주 전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뭘 전하겠어요? 예수를 전하겠어요? 예수는 못 전한 거예요. 그럼 뭘 전하겠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예수에 대한 건 다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관한 것은 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십자가 자체를 전할 수는 없어요. 죄사함의 능력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용서를 체험을 못 받은 사람이 자기도 남을 용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에 관한 것은 전할 수 있지만 그가 용서 자체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아무도 용서하지는 않아요. 용서가 뭔지는 알긴 알아도 용서는 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 경험이 없는데 회개에 대한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끊는 것이다,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내가 회개의 영도 없고 회개를 안 했는데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바리새인의 눈먼 어리석은 인도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대로 따라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종교인의 한계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문제는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회개도 알고 용서라는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 것이 있는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죠. 교만한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아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인정하지가 않아. 그게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아. 틀렸다 그러지. 이게 교만한 사람의 무식한 원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랬어요.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면은, 내가 맹인이라고 인정하면은 죄를 안 짓게 돼. 난 모르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안다고 주장하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남에게 가리키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만 있어도 죄를 안 짓게 되지요. 마음이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진리도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알려주면 받아들이기라도 하면은 그 사람의 영이 열릴 텐데 그걸 배척하죠. 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선이고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배척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무지한 겁니다. 성령에 무지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고 비난하죠. 왜? 자기가 모르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배척 안 할 텐데 나는 모르는 거이 없다. 나가 다 안다고 하기 때문에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낸다. 배척했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다 잘못됐어.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비주의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자기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틀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아는 줄로 생각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이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가 뭘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는 자세로 가질 때 그가 스스로 맹인의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전해도 다 각각 받아들이는 것은 틀리죠. 자기 수준만큼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이해력과 자기 영성의 깊이와 자기 신앙의 정도만큼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저런 말씀을 깨닫지만 인정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안다고 하니 문제야. 내가 다 아는데 저건 뭐지? 내가 또 모르는 게 없는데 저건 무슨 말씀이지? 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율법사요 서기관이라는 그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우리 머리에서 지식이 나오지 않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식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 힘으로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고 주시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닫으시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는 넘어서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식을 닫으시느냐 하면은 스스로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신대요. 내가 안다는 사람,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사람, 내가 지혜롭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닫아버린대. 닫아버리는데도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지식을 닫았잖아요. 닫았는데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다. 그 지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란 말이죠. 아무 생명이 없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주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지식을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는 세리와 창기들은 바리새인 앞에서 쥐와 같이 아무 주장할 것이 없어요. 율법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줄 때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받는 바른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서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각자고 신앙 인격은 각자고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달라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말씀 듣는 관점도 다르고 말씀을 분별하는 관점도 다 다른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는 만큼 하나님의 영의 지식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는 만큼 내 영은 닫히고 하나님의 지식은 닫혀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인도자라 그랬어요. 16절에는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고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종교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어떤 지식과 식견에 뛰어난 어리석은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율법과 지식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죽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 지식에 뭐가 유익해? 그 지식을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교회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요. 처음 들어온 초신자도 아는 것을 종교인들은 몰라요. 왜? 그런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혼적인 지식과 박사학위를 가질 만한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모든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차단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막혀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어떻게 막히겠어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람이 자기 죄 문제에 매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다 나쁘게 들리죠. 내가 마음에 죄를 짓고 주일날 와보세요. 예배고 뭐고 전부 다 짜증나고 화나고 기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원수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말씀과 원수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고 모든 것을 원수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도 예수님과 원수진 관계를 가졌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할 때마다 원수가 졌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는 23장에서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죄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 적을 필요도 없고 그 적어서 어디 쓰겠어? 그걸 묵상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 안 적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적은. 오늘 여기 나온 문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 있습니다. 물질 문제에 매이죠. 앞에서 봐도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갖고자 하는 교만한 자, 명예욕에 매인 자이죠. 거짓으로 지난주에 보듯이 외식하는 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없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왜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원수될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매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원인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바리새인들은 분별력이 막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성경 지식은 많지요. 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지식, 어두움의 지식, 거짓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다. 맹세해봤자다. 그거는 성전을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을 안 했으면 죄가 적을 텐데 그 뒤에 한마디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놀라운 말을 하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체보다 성전에 들어진 또 성전에 드리는 그 금을 더 중시하는 것이 어디께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기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맹세할 때 제단으로,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그거 별 의미 없다. 그런 것만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로 맹세하면은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이 약속도 해주면
내가 양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에. 내가 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켜요. 제단으로 지키면은 그거는 뭐 아무 일 없다.